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님이신 김정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정욱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하셨겠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류를 거치면서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한때 친구들의 인도로 교회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마침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고 순탄히 출세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김 박사님이라는 그 호칭이 듣고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된다라는 이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최고 점수가 아니면 마음에 차지 않아서 항상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든 논문 심사와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는 닥터 김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귀국하여서 좋은 직장도 얻고 까다롭게 선을 본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것을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하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니까 아내로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교회도 가자라고 하고 또 교회를 가니까 성경 공부도 함께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초장에 잘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아내를 잘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교수님은 신혼 초부터 이렇게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반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각오로 교회에 나갔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는 진화론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순탄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처럼 유능한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라고 하소연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화가 나서 그 직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한탄만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목사님과 이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했다고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무슨 방법으로라도 내게 나타나 보이시라고 6개월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마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뿐이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그의 직장에 업무 평가 시험 성적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이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이 회사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특별 전형으로 특진하는 것이 예산일이었는데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따지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회사 측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나가달라는 뜻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그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높고 높은 자기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욥기 4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욱은 엎드려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사물의 근본과 본질을 알 수 없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고, 학생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진실한 기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명성만을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르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터닝 포인트를 할 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는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행적과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이 선명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 하게 됩니다. 이 불붙은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이제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울이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그로 말미암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옛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 이 사울은 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첫 번째 발자취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이후에 행했던 첫 번째 일을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뚝 잘라내버리고 바로 20절로 연결해도 문맥상 이상한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었던 이 사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이제 완전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 사울이 알게 된 것,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단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뿐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구약과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울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 알림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입장,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박해자였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던 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하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울에게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다메섹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신이 알던 신념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간섭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참회했던 것이죠. 사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더욱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중심은 알려하여라는 것인데요.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열정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 일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어느 정도 열정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일생을 걸 만큼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의 열정 또한 만만치가 않았죠.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 베냐민의 지파였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열심히는 열심당원인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나니까 과거에 그렇게 보석처럼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보석처럼 여겼던 것들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상류 사회에서 대접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되자 그런 것들이 모두 하찮은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열정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의 새로운 가치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새로운 열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들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추구로 인해서 잘못된 열정을 불태웠던 이 핵심은 율법으로 난 의를 얻기 위함이었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의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더 좋아서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의 교양을 넓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에도 사울과 같은 돌이킴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아집과 선입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알고자 닮아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봉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받은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20절에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주저없이 즉각 전파하고 증언하였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집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몰라서 대적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메시아라는 이 진리를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가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특별히 본문 21절에 보면은 놀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되면 미치다, 미쳤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요. 22절에 나오는 당혹하다라는 말은 정신적인 혼란이 오다, 소동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모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마구 멸하던, 잡아 죽이려던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도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논하였다고 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사울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믿음의 행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이 누가는요,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전했냐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2번이나 언급을 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가 마이러인데 이 마르티스에서 마이러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반대와 거센 저항을 마주하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발자취는 이러해야 됩니다. 은혜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부득불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명이 불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남녀 성교회도 이러한 사명감에 끌어오르는 열정이 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울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음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다메섹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를 통해서 믿는 자의 행적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 이 바나바가 이름보다 더욱더 유명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별명에 담겼던 그의 성품과 인격을 모두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별명에 담긴 그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이 다른 사람들 또한, 그리고 제자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녀로 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과 박해가 염려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서도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그가 믿음의 동역자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당시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대체적으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듭니까? 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부흥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이 다만 교회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결과만을 알리는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총회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진행한다라는 말은요, 단지 삶의 습관, 즉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행하여라는 말은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생명의 주님의 통치와 교회의 생명이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그의 권위를 주장하는 데에 일치하고 진행해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 곧 자기 백성의 곁에서 부르짖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신 뒤에 대신 오셔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탄원하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는 데에 결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어지고 인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